사무엘 하 15장 30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하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감람산에 지금 누구한테 쫓겨서 가는 거냐면 자기 아들한테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한테 쫓겨서 지금 울면서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 18장 33절에 보면 30절에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며 물러나 서 있더라. 31절에 구스 사람이 이르되 오늘 왕의 원수를 다 하나님이 갚으셨습니다. 32절에 젊은 압살롬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왕의 마음이 이제 압살롬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는지 아시겠죠. 이게 다윗이 압살롬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반복해서 불러요. 그러면서 이 슬퍼 울고 통곡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죽어서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무엘하 이제 15장부터 18장까지의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압살롬이 패배한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다윗이 승리했으니까 잘한 거죠. 잘했는데 근데 압살롬이 죽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이게 전쟁인데 다윗이 승리했어요.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나서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드디어 압살롬이 죽었는데 이렇게 슬퍼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그 이름에 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이름에 그 이유가 있어요.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일까? 압살롬? 네? 압사당하는 얘기는 안 해요. 압살롬이니까 압살롬, 압살놈도 아니에요. 압살롬입니다. 살롬이라는 게 뭐냐면 샬롬이거든요. 샬롬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평화라는 단어.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샬롬, 평화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압이라는 말이 아부입니다. 아부. 그러니까 아부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압샬롬이라는 말은 아부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아부샬롬. 그럼 샬롬의 아버지라는 얘기인데 샬롬의 아버지라는 게 살롬이 뭐라고요? 솔로몬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라 이 말이야. 그러면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라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은 것은 지금 누가 죽은 거예요? 다윗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나서 이렇게 아들에게 쫓겨나서 막 도망간 그 이유,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밧세바 범죄해서 그런 거예요. 예, 밧세바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그 집안에. 그렇죠? 그 집안에 막 풍지박산 나는 그런 아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풍지박산 나는 그 집안의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잖아요.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회개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갖다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진짜로 다윗을 미워서 그런 건 아니죠. 다윗을 진짜 사랑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한테 쫓겨난 이 다윗이 압살롬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죠. 압살롬이 누군지. 그가 죽는 것은 누구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누굴 대신해 죽은 거예요? 자기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밧세바 범죄하지 않았었다면 압살롬이 죽을 일이 없었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예.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은 이유는 자기가 범죄해서 그런 거예요.
범죄했는데 밧세바를 범죄한 것보다 더 큰 범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밧세바를 범한 것보다 더 크게 범한 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살인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한 건 간음이고 우리아를 죽인 건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한 것과 우리아를 살인한 것은 사실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간음이 곧 살인입니다. 살인이 곧 간음이에요. 여러분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인데 남편을 떠나 다른 남편을 자꾸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괜히 눈짓하고 이러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면 간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슴을 찔러 죽이는, 하나님을 폭행하는 살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음과 살인은 같은 거란 말이죠. 십계명에도 마찬가지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같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살인이 간음이고 간음이 살인이에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한 것이 우리아를 죽인 것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간음입니다. 곧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네가 왜 나를 대하여 살인하느냐, 네가 왜 나를 대하여 간음하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밧세바를 통해서는 간음하고 우리아를 통해서는 살인을 했다. 우리아가 살인당할 때 우리아가 죽는 그것이 살인일 때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를 간음할 때는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가 우리아를 죽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나단을 보내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참 희한하죠. 그죠? 왜 그랬을까?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간음할 때는 이 다윗의 범죄입니다. 다윗이 일방적으로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를 죽인 것은요, 네가 밧세바를 범죄했기 때문에 네 속에 하나님의 빛이 꺼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시키러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단을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라는 이름이 우리야라는 이름이요,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빛이시다. 누가 꺼뜨린 거예요? 다윗이 꺼뜨린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만약에 하나님과 사이에서 간음을 저질렀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빛이 꺼진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떠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키죠. 다윗을 회개시키고 용서하죠. 그런데 용서한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간음이라는 것이 살인이고 그렇게 저지른 것은 네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아들이 대신 죽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요. 그러면 압살롬 나쁜 놈인데 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잘 생각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진짜 나쁜 놈이라고 성경에 쓰려고 했다면 왜 압살롬 죽었는데 울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아들은 아버지고 아버지는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지. 결국 압살롬이 죽은 건 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어떻게 슬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막 기뻐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우신다고요. 같이 슬퍼하신다고요. 결국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간, 죄인들 때문에 자기 아들이 대신 죽는 거거든요. 자,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곧 샬롬의 아버지 다윗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 다윗의 속에 빛이 꺼진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게 한 그것이 생명이에요, 선악이에요? 생명이에요, 선악이에요? 선악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게 생명입니까? 선악입니까? 선악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죽였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죽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죽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은 은혜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잣대로 재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자기들만의 잣대가 있었던 거죠. 자기들만의 잣대에서 예수님이 미치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의 잣대에서 미치지 못하니까 이걸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본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율법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율법으로 딱 잣대로 보니까 선악으로 판단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누군가요?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요압이에요. 요압 장군 아시죠? 다윗이 진짜 개척교회 할 때 다윗이 개척교회 할 때 가장 먼저 도와주고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죽을 때쯤 돼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쭉 씁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쭉 써요. 근데 그 용사들의 이름 중에 요압이 빠집니다. 다윗은 요압을 속으로 미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용사 중에 요압을 빼고 그 자리에 누굴 집어넣으면 우리야를 집어넣습니다. 우리야는 이 다윗이 직접 만나본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원래 밧세바에게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야를 만난 거지, 사실 그전에는 만나지도 못했어요. 이제 부하 중에서 한참 밑인 거예요. 그러니까 쫄병인가, 쫄병. 그러니까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만 상대하지, 왕이 그 밑에 쫄병까지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자기의 용사들의 이름을 쭉 쓰면서 우리야의 이름을 써놓고 요압의 이름을 빼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깨달은 거죠. 그가 나이가 먹어 죽을 때쯤 돼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알아요. 성경 다 읽어보셔요. 그리고 많이 솔로몬한테 유언을 남기는데 이 다윗이요,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요압을 네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힘이 없어 요압을 죽일 수 없었다. 그런데 너는 반드시 요압을 죽여라.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다윗은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은 부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모두를 용서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해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자기가 고통을 받고 끝나야 돼.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은 달라. 부활의 예수님은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성령의 방해가 되는 것들은 처단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이 못한 일들을 솔로몬이 다 처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처단했을 때 그때 솔로몬의 나라가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게 이제 사람을 갖다 처단한다 이런 얘기겠어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말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처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반대가 되는, 하나님과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전쟁을 하는데 속에서 이런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부딪혀서 전쟁하는 이 생각 중에서 처단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걸 처단하라, 이게.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요압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적군들이고요. 그것을 솔로몬 때에 처단합니다. 자, 다윗 때는요, 왜 요압을 처단하지 못했냐면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요압이 잘 알아요. 자기가 우리야 죽였을 때도 요압이 대신 죽게 했죠. 그 사사한 거죠.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다윗이 죽이라고 명령해서 요압이 자기 부하를 죽인 겁니다. 죽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적군에 가장 가깝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야 죽었습니다 보고한 게 또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렇게 시킨 대로 다 한 거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다 보고요, 이것을 시킨 대로 다 요압은 또 다 하고, 요압은 다윗을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은 요압을 알지만 요압도 다윗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요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로운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명하게 가르는 사람입니다. 요압은요, 왕의 명령이니까 순종했을 뿐이지 사실 선과 악을 분명히 갈라서 살인자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인 자를 반드시 죽이고요, 다윗은 용서하는데 자기가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요압이란 사람이요, 저거 죽어야 될 자인데 왜 용서하느냐, 그래서 가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관을요, 이쪽 그 다윗의 부하로서 요압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죠. 다윗이 무슨 잘못하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는 다음에 압살롬이 이제 적군이 돼서 다윗을 막 쫓아오고 그랬잖아요. 요압도 같이 도망다니고 이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같이 도망다니고 이러니까 짜증나고 그러겠죠. 힘들어요. 그런데 딱 들일 때가 왔는데, 이 세상에 압살롬이 머리가 나무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또 나무에 걸려 있네, 희한하게. 그죠? 나무에 이렇게 걸렸어요. 이렇게 나무에 달려 있는 거야. 나무에 달리신 분이 계신데 나무에 달리신 분이 있는데 이상하죠? 그러니까 나무에 달리신 분 그러면 예수님이고 나무에 달린 놈 그러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나무에 달렸어요. 근데 요압이 사실 다윗의 명령을 들었거든요. 내 아들 압살롬이 좀 이렇게 불쌍한 일이 벌어지거들랑 그를 좀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다 했어요. 자기 부하들한테.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요압은. 근데 요압은 속으로 생각해, 저놈은 저거 압살롬이야, 이게 죽을 놈이야 저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요압은. 그러니까 저놈은 반드시 죽어야 돼, 저거 아버지한테, 이게 배은 망덕한 놈이 저게 아버지한테 저렇게 반역하고 저런 놈이 어딨냐. 이거를 요압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왕과 부하의 관계, 또 적군과 원수와 이쪽 자기 편의 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 그러니까 나는 선한데 저건 악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악한 건 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걸려있으니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가가지고 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찔려 죽였죠? 못에 박혀 죽었죠. 근데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졌죠. 똑같아요. 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요압이요. 그거를 이제 다윗이 다 아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요압이 한 짓이 사실은 다윗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그거를 이 압살롬이 대신 죽은 거야.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말이에요, 죽으실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셨을 때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돼야 되는 거고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죄인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왜 죄인된 예수님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죄인으로서 죽은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이 있었던 거지. 그 사실을 누가 잘 알아? 다윗이 잘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그 압살롬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했는데 그렇지 않다. 요압은 죽였다, 그 말이죠. 이렇게 선악으로 판단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속에는 선악으로 판단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아내를 대하여, 남편을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또 친구들에 대하여, 교회 교인들에 대하여, 목사에 대하여 다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선악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옳아, 이건 옳지 않아,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지, 이렇게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거를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점이 분명히 있는데 틀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선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그거를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건 다른 인간이야. 하나님은 자녀가 10명 있어도 10명 다 사랑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아들 이런 딸 다 사랑한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편협적인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보면 아는데, 여러 명을 낳잖아요. 그러면 요건 요래서 이쁘고 요건 요래서 좋고 요건 요래서 이쁘고 그런 거예요. 다 좋아해요, 부모님이. 하나를 이렇게 넌 미워, 얘는 좋아해, 이런 사람은 뭔가 잘못 자라난 거예요. 정신적인 충격이 있었던 거니까 부모가. 그래서 이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보통 정상적인 부모라면 똑같이 사랑합니다, 이 자녀들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선악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너는 좋아, 너는 나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런 선악으로 자꾸 판단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보면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 안 해. 자기처럼 똑같이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행동해요? 그렇지 않죠. 서로 다르니까 다른 행동을 한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다른 행동했는데 그거를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행동하는 건 옳지 않아. 그래서 나는 옳은데 넌 옳지 않아 해서 선과 악으로 나누어 버리는 것은 그건 자기가 심판자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판과 판단, 그 재판은 누구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하는 거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재판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가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지. 우리를 하나님이 막 판단해서 너 죽을 놈이야, 죽일 사람이야, 죽을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잖아요. 너를 살리려고 내 아들이 대신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를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근데 그거를 파괴한 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그냥 두지 않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샬롬, 평화의 예수님은 반드시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에이렌의, 이게 샬롬, 이런 구약의 샬롬이라는 말인데요. 샬롬의 샬롬, 이게요. 신약에서는 이게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연합. 그러니까 평화라는, 평강이라는 단어는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데, 복이 있는데 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뭘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죄인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하고 연결시킨 분입니다. 연합하게 만들었다. 이거를 에이레네, 평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어떤 사람이? 샬롬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평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를 모두 다 용납하셔. 서로가 다른 거지만 틀린 것은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다.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가지면 잘못하면 요압처럼 된다는 겁니다. 요압처럼. 자, 우리 요압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람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장소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전쟁,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가 늘 예수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승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기면 우리는 요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단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처단하셔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지금은 어떠한 죄를 져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러나 심판 때,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그때 하나님과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선과 악으로 분리가 되니까, 그때는 재판의 시간이니까.
근데 지금은 항상 생명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남편과 아내가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안 싸웁니다. 안 싸워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한 번도 안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안 싸우는 게 더 문제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안 싸우는 게 더 문제, 싸워야 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안 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안 나는데 어떡합니까? 성질이 안 나는데 그냥 귀엽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네, 성질이 안 나요. 그래서 안 싸우게 돼요. 한쪽에서 그냥,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진짜 이런 마음이지.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막 제가 조급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무섭고 뭐 나는 의롭고 저쪽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막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거든요. 제 자신이 예민했던, 승질 엄청 많이 냈던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제가 이제 진짜 회개했다고, 하나님께 정말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정말 회개 너무너무 좋아서, 회개한 게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회개했나 아닌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를 확인을 했는데 5년을 확인했답니다. 5년 동안을 확인했더니 진짜 회개한 게 맞더래. 5년을 바라봤더니 진짜 회개한 게 맞더래. 아하, 회개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5년을 지나니까 알겠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뭐 저를 탁 믿죠. 회개하신 분이다. 예수님 만나신 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그 이후부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뭐를 한 번씩 꼭 물어봐요. 결혼 주례할 때 특별히 남자들한테 한 번씩 물어봅니다. 결혼 주례할 때는 꼭 물어요. 이번 토요일 날도 또 결혼식 있죠. 또 결혼식 할 때 또 한 번 물어봐야 되는데 결혼할 때 꼭 한 번씩 물어봐요. 뭘 물어볼까요? 남자들한테? 집사님 뭐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제 뭐 이렇게 한참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부인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한 번도 승질내지 않을 자신 있느냐? 그러면 결혼해라. 그렇지만 승질 안 낼 자신 없으면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자한테 오죽 못났으면 승질내냐 이거죠. 그러니까 승질내지 않을 자신 있다. 나 이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약을 하라는 거죠. 서약을 하라. 결혼 서약하라 이거예요. 근데 서약을 해놓고 나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승질내고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서약.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승질내지 않을 자신 있으면 그러면 결혼해라. 그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회개하면 가능합니다. 자, 우리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죽으면 돼? 내가 죽으면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살면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면 되는 거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거,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신 것은 바로 내가 죽기를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거절하고 내가 나를 뒤로 미루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만 죽이고 자기는 안 죽는단 말이지. 예수만 죽이고 자기는 안 죽어. 그러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겠느냐 그거네요. 그럼 회개가 안 됐으니까 승질은 승질대로 나, 욕심은 욕심대로 나, 그렇죠? 음란은 음란에 막 거짓하고. 왜냐하면 회개가 안 됐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이 그분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감람산에서 우리 속에 싸움이 일어나 영적 전쟁에 반드시 내가 패배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가 승리하셔야 된다. 여러분 안에서는 오직 예수만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에는 누구를 태우느냐, 누구를 태우느냐, 이 세상의 주인인 나를 태우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등에 태우느냐, 어린 나귀 새끼가 되어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좀 힘들겠지만 내가 나를 벗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모든 영적 전쟁에 그리스도가 승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